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그 시작을 주님께 부탁하는 감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조찬기도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제20대 국회 개원 감사기도회가 열린 콘레드 호텔. 참석자들은 국회에 파송된 선교사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선거 때 표 개선하지 않고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기도회에는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 80여 명의 기독 국회의원과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등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정현 목사의 사회,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백남선 대표회장의 개회기도에 이어 설교에 나선 김삼한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국회가 잘 되고 나라와 개인이 잘 되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라며 기도를 통해 남북통일 시대의 주역이 되고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기독의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같이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는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해야 국가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꼭 기도하셔서 통일시대의 국회의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20대 국회의장으로 선임된 정세균 신임 의장은 국민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특권은 다 내려놔야 한다며 국민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는 국회의원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20대 국회가 특별히 국민과 가까워지고 신뢰를 받고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참가자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최영남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장 안만길 목사,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유영식 목사 등의 인도로 대한민국과 20대 국회를 위해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교계 지도자들이 기독의원들에게 당선을 축하하는 성경과 함께 축하패를 전달하며 20대 국회의 첫걸음을 축복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국내 최초의 초교파 자생선교단체인 GP선교회가 7년 만에 백서를 펴냈습니다. 전 세계 선교 현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등 회교가 강한 지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촉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첫 예배 처소는 일반 주택 형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교사는 현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금전적인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격적인 포교의 모습으로 조만간 전 세계의 이슬람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성경책을 선물 받은 형제가 약 7천 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노르웨이 선교사에 의해 회심되고 제자 훈련을 받은 동남아시아의 한 청년은 마을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현재 10만 명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37개국 3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국내 최초의 자생선교단체인 GP선교회가 선교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담긴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09년 백서 발간 이후 7년 만으로 교회와 학교, 문화, 전방 개척 등의 영역으로 4명에서 6명의 선교사들의 현장 사례가 담겼습니다. 1999년 KGM과 PWM이 통합해 탄생된 GP선교회는 내부 평가와 설문 등을 통해 GP선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선교의 현주소를 함께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회자 중심 선교사 파송과 고령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P선교사들 가운데 20대의 수는 절대적으로 적으며 대다수가 단기 선교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문인 사역,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중 목회자 출신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용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체 한인 선교사 중 상당수가 전방 개척 지역보다 일반 선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방 개척 선교 중심의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비즈니스 세계와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뜻을 고하는 IBA 컨퍼런스가 10회를 맞이했습니다.
거침없는 순종, 새 시대를 여는 거룩한 비즈니스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 소식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IBA는 지난 2007년 중국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IBA 포럼은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운동을 중심으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10년의 뱀운동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한국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거침없는 순종, 새 시대를 여는 거룩한 비즈니스를 주제로 다음 세대와 미래 통일 한국에 대해 함께 나누고 준비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0년 IBA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운동을 해왔는데 그 운동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점검하고 또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지 살핀 이후에 다음 10년을 저희들이 전망하는 그런 장이에요. 결국 그 다음 10년을 생각하면 반드시 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통일된 우리 조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컨퍼런스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주제 강의를 통해 대회의 목적을 이해시키고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이 비즈니스 세계와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 각 영역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듣고 멘토링과 영역별 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 세계 선교의 미래와 통일 한국의 비전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막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자유해지기도 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소망도 생기고 도전도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뱀 관련 단체들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엑스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두 11개의 부스에서 뱀과 관련된 정보들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IBA는 이번 대회의 주제인 다음 세대와 통일 한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IBA 컨퍼런스에 함께한 청년들은 제2회 IBA 글로벌 청년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비즈니스 선교 축제의 자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구세군의 제25대 사령관으로 김필수 사령관이 취임했습니다. 김 신임 사령관은 선배들의 신앙유산을 물려받아 건강한 구세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일 한국구세군 25대 김필수 신임 사령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김 신임 사령관은 선배들의 희생과 기도를 이어받아 영혼 구원과 청소년 사역, 사회복지 사업을 이끄는 데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고하신 그 모든 분들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한국구세군을 앞으로 더 건강한 구세군을 만들기 위해 저에게 바톤을 물려주셨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교계 주요 인사들과 언론사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취임식에서는 아울러 김필수 신임 사령관의 부인 최선희 여성사역 서기관이 여성사역 총재로 임명됐습니다. 또한 교단의 부총회장에 해당하는 신임 서기장관에는 장만희 정령, 여성사역 서기관에는 장스테파니 정령이 각각 취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축사를 통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구세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달라며 당부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심과 헌신에 의하기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총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구세군의 수장 안드레 콕스 대장은 특사로 참석한 캐롤린 넥스 부장을 통해 새롭게 취임한 인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전진의 비전을 품은 뜨거운 복음 전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향후 3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한국구세군 사령관의 직무를 수행할 김 신임 사령관은 1985년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 같은 해 구세군 봉천 영문 담임사관을 맡았으며 이후 안양 영문 담임사관과 구세군 사관학교의 교수와 부교장을 거쳐 경남지방장관과 기획국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최근 동성결혼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승리의 성취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세계관 전장이 시작됐으니 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현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민법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한정짓는다며 동성혼은 일반적인 부부가 갖는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좌담회 참가자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승리가 아닌 세계관의 충돌임을 인식하고 차별금지법 통과와 군역법 개정 반대 등의 동성애를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각각 판결을 이끌어낸 조영길 변호사는 일단 판결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소수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법적 차원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 공감되는 데가 없지 않다. 이렇게 해서 마치 동성혼을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판사의 생각이 움직였습니다. 또 조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운입을 다해 동성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는 앞장서서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려줘서 차별금지법이 정말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부도덕을 조장하는 법이요.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반대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라고 하는 실체를 알려서 계속 저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주최한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박종훈 목사는 세계관 충돌의 현장에서 좀 더 효율적인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했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이제 동성애자들의 어떤 퀴어 축제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법과 제도로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와 있는가를 우리 현 주소를 보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일들을 잘 대처해서 이 밖에 정선미 변호사와 이태희 미국 변호사 등 현재 동성애로 벌어지는 사회 현상을 비판하고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한신교회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라는 주제로 신학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의 하나로 열린 심포지엄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신 심포지엄이 10회를 맞아 세계적인 석학들이 함께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크랙 반스 총장은 강의를 통해 목사는 보이는 현 실체 뒤에 올 세상의 진리에 대해 표현하고 발굴해내는 자로서의 시인이라며 삶을 온전히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목회자의 시적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반스 총장은 목사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심포지엄에 참석한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They modeled the sufficiency of divine grace. That's about the only thing that makes pastors intriguing. 신학 심포지엄은 지난 10년 동안 교회 성장론이나 전도 폭발 훈련 등이 아닌 목회자 연장 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회자들의 지속적인 신학 교육에 중심을 두고 목회자의 영육 간의 회복을 비롯해 건강한 목회와 교회 세우기를 가장 큰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제임스 맥도날드 총장과 장상 박사, 박응천 교수와 홍지훈 교수 등이 목회학과 누가복음 연구, 종교개혁 신앙과 한국교회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더 기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10년의 시간 동안 5천 명의 목회자가 참여하고 이번 심포지엄에만 580명이 등록한 한신 신학 심포지엄. 10번의 심포지엄에 모두 참석한 목회자는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주최 측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시간마다 주시는 강의 시간에서 그 목회에 대한 많은 그 힘을 얻고 또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한신 신학 심포지엄은 다가오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오늘의 목회를 돌아보고 새롭게 나아갈 길을 함께 고찰하며 새로운 시대의 목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역대 최대 선교 전략회의인 콜투올 2016 한국대회가 6월 27일부터 5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콜투올 2016 한국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7일 여전도 회관에서 준비 기도회를 열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포함해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연합, 선교적 신앙 계승,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25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략회의에는 유스레 미션 창립자 로렌 커닝햄과 콜톨 의장 마크 앤더슨, 국제CC 총재 스티브 더글라스 등이 주강사로 나서며 나치패제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적집회는 일반 성도에도 개방해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7일 대중문화예술로 구성된 여의도문화예술 선교단을 발족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문화를 통해 복음이 들어가고 많은 젊은이들을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다며 발족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가수 슈퍼주니어의 규현과 배우 겸 모델 이성경, 개그맨 박성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들이 참여한 여의도 문화예술 선교단은 최근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 선교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던 세계적인 기독교 선교단체 세계선교협의회 총회가 힐링, 호프인 액션이라는 주제로 6월 18일부터 6일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9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CWM 회장인 파멜라 탕거슬리 목사는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전 세계의 교회와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총회에는 전 세계 32개 회원교회 총대 등 26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하트포드 신학교 총장인 하이디 하셀 목사의 기조연설과 베들레헴 복음주의 루터교 크리스마스 교회의 미트리 라햄 목사 등의 주제연설, 성경 공부와 그룹 토의 등이 진행됩니다. 분단 70년을 지나면서 통일의 길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척되고 있는데요. 음악인들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통일의 소망을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담아 음반으로 제작한 건데요. 참여한 음악인들만 200여 명, 4년간의 긴 시간 끝에 탄생했다는 앨범 하나의 코리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예 살던 고향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라만 보는 곳.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곳.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북녘 땅을 향해 언젠가 함께하게 될 통일의 그날을 그리며 노래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사는 뮤지션들이 세대와 장르를 넘어 모였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꿈꾸는 앨범 하나의 코리아를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실심해서 만들었던 노래들이 부흥이나 이런 노래들 사실은 좀 개인보다는 좀 민족을 품고 했던 노래들이 많은데 또 기독교 안에뿐만 아니라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통일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이거를 뭐 정치 경제로 풀리지 않는데 이게 좀 문화로 노래로 음악으로 좀 나누고 싶어서 통일을 위한 문화 사업 NGO로 하나의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를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악을 통해서 계속 교류하고 만나고 하면서 또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런 단체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부흥, 비전, 무리바다 덮음같이 마라나타 등의 찬양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민족적인 과제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던 작곡가 고형원 대표는 그간 남한과 북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열방을 찬양과 예배로 섬기는 비전을 품어왔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의 CCM을 벗어나 통일과 평화, 민족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기도하는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옴니버스 형식으로 통일을 기원하는 앨범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도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또 구성된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함께 뭉쳤던 것처럼 제가 그것을 막 일부러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다양한 분들이 또 노래를 들어보시고 데모를 제가 보내드리고 이거 괜찮다, 내 참여하겠다 그렇게 응답해 주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좀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음반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고영원 작곡가가 직접 작곡한 곡들 중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은 총 15곡인데요. 전인권, 인순이, 부활, 안치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가수들을 포함해 박선주, 정동아, 소양, 아이비, 틴, 양동근, 이지훈 등 후배 가수들이 각자의 곡을 고유의 스타일로 편곡, 프로듀싱해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과 원더걸스 출신의 선예, 국악소녀로 유명한 송소희 등도 함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좀 막연한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이게 의지가 흔들릴 때 이 곡을 또 우연히 제가 부른 노래지만 집에서 한번 들었는데 그래도 이 나의 길의 가사처럼 아직 걸어가야 될, 제가 음악의 뜻을 세웠다고 말씀드렸듯이 제 음악을 아직 반의 반도 못했으니까 무릎 꿇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곡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무조건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선율이 너무 아름다웠고 또 고영원 작곡가님의 그 이제 뒷배경을 얘기를 듣고 했는데 굉장히 마음을 담아서 오랫동안 준비한 거고, 가사도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남북한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서 이제 노래를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울컥울컥 했는지, 어머, 내가 노래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목이 메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곡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28명의 가수들뿐 아니라 하나의 코리아 앨범에는 아티스트들도 대거 참여했는데요. 편곡자 22명, 연주자 127명, 음향 엔지니어 22명까지 총 200명이 같은 마음으로 앨범을 완성했습니다. 작곡부터 앨범 완성까지 무려 4년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긴 시간의 결실이 바로 하나의 코리아, 유나이티드 코리아 포월드입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취지에 대해서 좋아했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넘어가거나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문화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특히 이제 음악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몰래 듣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제 참여하신 분들을 알겠지만 뭐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영혼 속에 갖고 있는 그 힘, 그 노래 안에 갖고 있는 그 파워가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딱히 우리가 딱 뭐라고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워밍업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굳이 필요한 일이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과 민족이 아픈 역사 속에 갈라져 신음하고 있다면,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의 코리아, 더 아름다운 세계. 하나의 코리아, 더 아름다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민족적인 큰 과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꿈꿉니다. 하나의 코리아, 유나이티드 코리아 포 더 월드였습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